안녕하십니까. 오늘 병원에 가서 2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1차 주사 맞은 결과가 생각보다 좋다고, 그리고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이 황반변성을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현상이 뭐냐면 이 위에 초점이 이렇게 딱 그 같이 맞대어 있어야 하는데 황반변성 심하면 이렇게 좀 약간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넓은 간격은 한 7mm, 뭐 2cm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사 맞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던 그 공간이 메꿔진 걸 봤습니다. 참 의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눈 동자에 주사 맞는 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누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의술이 참 발달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눈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몇몇 분들이 물질적으로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자매님 기도해 준 그 결과에서 주사약이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4절의 말씀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배경들,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특징,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작되고 나서 제2차 전도여행의 그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파생된 것은 다른 지역교회와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지역교회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시간, 고린도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 체류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새 안식일, 정확히 말하면 한 20여일 만에 세워진 그런 교회. 두 번째, 그런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이한 점이지만,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특별한 그런 핍박, 그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진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 가르친 주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신학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신학적이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도덕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삶이 흐트러진 것들,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른 지역과 달리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전해졌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들어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초점이 있다 하면 특이한 점과 초점이 있다 하면 교회와 복음의 상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걸 바꿔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어 있는데 그 복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들 가운데 좀 뭔가 생각해야 볼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반드시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가르침이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과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명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참다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어떻게 복음이 교회를 그러니까 세우게 되는가. 우리 쪽에 표현할 때 사람의 인간적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인가요? 실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복음,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차후에 볼 것이지만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7,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그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동일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단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참된 복음이라 말하겠죠. 참된 복음이 전해져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따라서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에 그 구성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똑같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배경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부족한 면 잘하는 점들을 나열하면서 그 잘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족한 점, 뭔가 부족한 점,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된 점,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면들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역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특별하게 세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봤죠. 사도행전 10장 배경을 봤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듣는 건 뭐 번영신학이랄지 기복신학이랄지 그런 그 잘못된 복음과 왜곡된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상을 섬기던 데서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반드시 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오는 현상은 어떻게 상상도 못한 박해가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이런 박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라고? 그분 안에 있다고? 그런 쪽에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어떤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낼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후서에서 이야기는 전서에서 4장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거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참조해 볼까요?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교정하고 그리고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 박해를 당하고 있지? 이 박해는 언제까지야 도대체?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맞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 파급되었다,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씩 조사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 곳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제대로 해가지 못하도록 더 충실한, 더 많은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방해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참된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요? 이 왜곡된 가르침이 거기에 접목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쪽에 그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만 반드시 그게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지역교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뭔가 거짓 교사,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일으켰던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사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내용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변명, 자기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곡시켜서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켰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바울사도를 이간시켰어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데 전혀 바울사도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조금 비틀어서 이단이라는 말이 의미를 아시죠? 이단은 뭔가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비슷해 가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좀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거짓,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을 조금 비틀었다. 뭔가 더하거나 뭔가 뺐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항상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원래 그 가르침에 그래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겠죠. 거기에서 뭔가 좀 빼거나 뭔가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때 미혹당했다. 그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혹당한 거하고 우리들이 뭔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런 내용들,
주고받은 그런 소식들을 갖고 잘못 왜곡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정말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하나 이제 비관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심판할 때 재판할 때 뭐냐면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뭔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한 것을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가르침에서 마찬가지지만 거짓 교사의 특징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대사로 지역 성도들도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하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하거나 빼고 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왜곡시켜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아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점을 봐라. 그런데 어떻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서신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그 당시 1세기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대단히 얼마나 어려웠을 건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어떤 일정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자세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뿐인지 아닌가요? 그뿐인가요?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특별히 5장에서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미혹을 당했느냐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좋은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소천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면 이미 이르렀다면 그들이 어떤 심판에서 면제를 당했는데 죽음 가운데 이르렀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건 갈등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서는 살아나는 자나 죽은 자가 부활할 거고 살아난 자마다 함께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에 교리가 잘못 전해진 것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휴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전체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피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규모 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한히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랬다고 하니까 20세기가 2000이 흐른 지금에 와서 여전히 주의 오심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게 그들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오늘일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대마하는 삶인가요? 아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항상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오심이 이르렀다고 언제 올 거라든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르침의 집단들의 특징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일상생활을 등한히 해요. 자기 주어진 생활에 책임을 가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 왜 일하지 않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 그런데 거기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더 나아서 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문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열심히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빌붙어 살라고 합니다. 자기 주어진 삶을 등한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입니까? 자기만 어림을 겪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고요. 그렇죠? 지탄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어진 삶을 등한히 하니까 그 사람들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고 있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일상생활을 무시하는 분이다. 일상생활을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존한 삶을 무시하고 살아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종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때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학생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학업에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잘못 생각이 되는데 공부하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혼하시게 하고 공부하는 것이 세상 일. 그러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등한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들은 졸업을 못 해가지고 한 학기 다녀서 또 졸업하는데 그것처럼 제가 직접 그런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목포 같은 게 개척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야 돼. 조금은 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게 간증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학기말 시험을 본다는 성적표를 주지 않나요? 그 성적표를 나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 직접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도울 수 없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부모들에게 성적표 보여주지 않으려고 몰래 도장 찍어갖고 하는데 어떻게 나하고 형제라고 보험 전하는 저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청소하는 시간에 뺀질이 도망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했겠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해라. 다른 애들은 청소 시간에 도망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할지라도 그게 정당하고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 반 친구들은 쟤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놈 됐네? 이상한 애들이 됐네? 그런 애들도 있지만 개죽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뭔가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이 도를 다하고자 하는 말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전에 변했냐? 너 청소년처럼 잘 도망다녔잖아. 근데 왜 뺀질이 안 됐어? 그때 그 형제자매는 나는 예수 믿거나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도전을 받은 거야. 그게 도전을 받고 본인 성적으로 어떻게 해?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걔가 변한 걸 보고 어떻게 해?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 듣고 싶다. 그리고 데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성돼 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공할 때 말이야. 너는 그러면 그날 가까워졌으면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거룩한 행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을 돕지도 마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가르침인데 주의 오심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처구니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뭘 낳는다?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르침이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좋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그 잘못된 가르침 영향 때문에 자기들 일상적인 일을 포기해서 규모 없는 삶을 살아요. 규모 없는 자라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 않고 복음을 가리우고 그리고 믿는 건전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형제 자매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사들은 후서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봅시다.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있는 내용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 뒤로 넘기셔서 내용을 하나 볼까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로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이 엄청난 경고예요. 그럼 그들을 도울 생각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마라. 왜요? 복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들 가운데 가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쪽에 휩쓸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간증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내용 가운데 세 가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박해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에서 회의적인 태도도 갖기도 하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런 쪽에 한계도 느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임하심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그들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 참 좋은 점이 많았지만 이런 부족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벌해야 할 특별한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런 문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하고 그들이 문제하고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00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고 그들은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해방할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치료의 방법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로 돌아와서 서론적인 부분을 보십시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온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사도
실라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몇 주 동안? 3주 동안, 약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귀보인도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핍박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이 가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봄으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포괄적인 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째, 여기 보면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그러니까 믿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핍박하는 말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안정, 그다음 확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다. 요동시킬 수 없다. 그것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뭘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믿고 신뢰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 가운데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죠?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흔들 수 없다고 하면 그들도 흔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흔들 수 없다면 그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견고하다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말도 되고 그 안에서 견고하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 여러분의 그 월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그렇죠, 세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견고하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망치거나 해치지 못할 거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나가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실을 듣게 될 때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일 수 있는데 엄청난 핍박과 그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금 지탱할 수 있을까, 제대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얼마나 유한이 됐을까? 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구나.
어떤 박해,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어떨까요? 그것들은 지나갈 거고 결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승리할 거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거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보면 어떤 것으로 이야기했는가요? 이제는 무엇으로 표현했는가요? 태어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동안에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약 3주 동안입니다. 새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불안함,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갈 건가?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안정되어 있다.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표현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모든 교회의 생명과 힘과 미래, 안전에 대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안전하다. 그래 요새 중에 요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곧 틀어지거나 또 아니면 곧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박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떤 그런 분열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어떻게 흔들 수 없다. 파멸시킬 수 없다. 요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교회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그 영원성, 미래에 대한 보장도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뭐냐? 받을 자유 없는 사람 베푸시는 거죠. 그것은 그 은혜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형제 자매도 되었지만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 여러분들이 어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시킨 것처럼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있어야 할 거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화해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무난 인사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본문에 보시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어떤 공동체라고 지금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기도 가운데 그들을 말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애정을 가졌던 건 뭔가요? 막 복음을 전하고 나서 3주 만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자녀를 막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자녀를 막 해산하고 나서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떼어놓고 나온 어머니 심정이라고.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정말 조바심을 갖고.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성지자는 어떻게 할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환경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다? 첫째,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감사. 왜요?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잖아요. 참 잘 자라고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기도 가운데 그들을 항상 말이죠. 바울 사도의 기도 가운데 항상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나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용인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쉬지 않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 마음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나깨나. 그렇죠? 그 말은 뭔가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나도 다른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나도 그 사람일까 하는 걸 생각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지 않나요? 그 관심의 대상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붓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 형제 자매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모르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본받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종종 기도 제목을 냅니다.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식을 때 감사했잖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사랑한다는 말인가요? 사랑이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뭔가요? 여기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의 인내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다른 지역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나타났는데 그 지역교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것 중에 우리는 고린도 13장 잘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에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 하는 건 뭘 판가름 하냐면 이 말씀에서 본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으뜸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원론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 목표를 설정하고 내 개인의 삶의 목표도 그렇게 설정하는 게 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들었나요?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한번 바울사도의 그 마음 심정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형제 자매들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될 거고, 기도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형제 자매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그러니까 믿는 형제 자매들의 건전한, 참 건전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균형 잡혔다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기독교적인 은혜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믿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뭐라고요? 역사가 있다. 믿음을 뭔가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가 있다. 그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다? 뭔가 하는 게 있고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소망에는 뭐가 따라야 한다고요? 당연히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 덕목,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이한 사항이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특별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 생각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꽂혀 있었는데 떠날 수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초기에 전국의 모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교우는 김제 대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른 지역교들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정말 핍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핍박까지 있으냐, 그런 일이 아마 초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믿지 않는 그 자매 오빠인데 그 오빠가 잘못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것 보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서 총알집에 했는데 총알집 불을 질렀어요. 그 얼마나 그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다 타지는 않았어요. 빨리 껐으니까 다행히. 만약 불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모였거든요. 장소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봤나요?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예배당에 불 질렀다고 하는데 들어봤나요?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게 다반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박정희님은 정말 김제에 자주 오셨어요. 왜? 정말 어려운 교회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바라본 거나 그런 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면들을 보면 그러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들을 어떤 지역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물론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때 더 기도에 열중하는가요? 더 생각을 많이 하는가요? 어려운 일 당한다. 더 어려운 일 당한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4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이 4분 있잖아요. 지금 한 분이 그 황산의 김석태 형제도 또 그 간암으로 지금 곧 이제 수술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의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쪽의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그걸 고사성어로 말하면 노심초사라고 하죠. 그런데 차후에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았어요. 안심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2년 후에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탔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는 온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 변화된 모습들, 좋은 소식을 접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문제는 뭔가요? 누군가를 생각합시다. 다른 형제들을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 여인 교회를 생각해야만 교회를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게 되면 물론 부정적인 면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좋은 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적당한 말은 뭔가요? 교회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뭔가요?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세 가지의 은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의 역사는 뭘 말하고 사랑의 소는 뭘 말할까? 그리고 소망이 인내는 뭘 말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